예레미야 9장부터 보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지금 이게 7장, 8장, 9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8장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짐승보다 못한 그 내 백성이 지금 그 완전히 진멸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하셨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지금 18절 8장 18절에 보면 슬프다. 그러니까 탄식하는 소리.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소리를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탄식 속에 하나님의 탄식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죠.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그 정말 이 이스라엘이 쫓겨가는 모습을 보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쫓겨가는 거 아닙니까? 3차에는 완전히 이제 그 쫓겨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성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버리는 그런 것이 지금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모습을 지금 보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차, 2차에 어느 정도 지금 완전히 이제 다 뭐 쫓겨갔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지금 상태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똑같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지금 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해주실 때는 장이 안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이 상태에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이 상태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를 지금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그 대언서는 선지서라 그러죠.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있는 그 대언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보통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보면 1장의 내용을 전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쭉 풀어나가시는데 2장부터 예를 들어서 66장까지를 보면 그 신뢰를 들어가면서 하는데 아직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도저히 계속 지금 아주 결론 부분 쫓겨가는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정말 얼마나 정말 악했던지 그 우상숭배가 가득한지 한 9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그 내용을 지금 쏟아 부어지는 중이에요. 9장 10장도 계속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뭐 몇 장까지 그 이어지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이사야가 42장까지인가 이 정도가 이제 단데 한 10장 넘어까지도 계속 지금 그 결론 부분을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그 당시에 있던 상황들을 이제 상황과 함께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이다.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분노와 진노와 이런 것을 지금 막 있는 것이다. 우리 마지막 때 그 인간들을 향하여 깨닫지 못하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을 다 정말 썰어 넣어버리는 지옥에 썰어 넣어버리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예표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지금 강한 어조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또 말 속에서. 자,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어려운 말이 크게 없어요. 그냥 쭉쭉 읽으면서 아마 넘어가면 될 거예요. 자, 9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니까 가서 말을 하고 해도 듣지를 않는 거라. 그러니까 계속 우상숭배에 뭐 사람 겁탈하고 빼앗고 막 이런 지금 지경인 거라. 위에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거짓 예언을 하고 막 이런 것의 모습을 보니까 차라리 광야 들어가 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자기가 머물 집만 좀 있으면 거기 와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광야에 가 가지고 살래야 살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못 간다 이런 말이죠.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으면 지금 그런 이야기죠. 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신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다 이 말이죠. 애초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거야.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서부터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우리가 이제 시내산이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준 그 산이 그걸 이제 시내산이란 말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산이다 이 말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내산을 그 시내산이라 안 부르고 호렙산이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산인데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다. 이집트 사람이 볼 때는 시내산이라 말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호렙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왜 백두산도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이라 그러고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 그러는 것 같이 그런 이름 다르듯이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때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고 나와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달 정도 만에 거기 데리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때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이 지금 900년 지금 이 BC 600년경 이때쯤 근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600년을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라. 그 지금 말씀이에요. 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이 혀를 늘려 거짓을 말하며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거짓을 계속 활을 당겨 뭐 사람 죽이려고 하듯이 거짓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여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여 왜 뭐 지난 말 죽이려고 하는 거짓말 이런 것으로 사람 죽이고 속이고 빼앗고 이런 거 하려고 서로가 서로를 이짓거리하고 자빠졌다 이 말이죠.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악을 행하다가 지치는 그런 지경이다 이 말이죠.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뭐.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정도 상태가 되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는 그냥 버려버리는데 이 유다는 그래도 고쳐서 쓰는 거예요.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쳐서 쓰는 거예요. 고쳐서 쓰신다는 그 고침 속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고침 속에 들어가면. 그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초부터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정말 교만함 때문에 이런 지경에 들어간다.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저 같은 경우도 빙글빙글 돌았는지 제 인생을 살아가면 이래 보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하고 내가 그걸 따르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인간이 참 그래 안 됩니다. 이게 신불신간에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자,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런 지경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이런 상태면 멸망하는 거예요. 당연히 보복하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사명이 뭐예요? 한 나라를 멸하고 세우고 하는 그 일입니다.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적용이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되고요. 나라적으로도 적용되고 온 세계적으로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나라가 서고 망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 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10절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불에 탄 시절이 BC 586년에 완전히 타고요. 그 앞에 1차, 2차에도 계속 불에 탑니다. 이제 그 세 개 중에 어떤 건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완전히 멸망한 상태인지는 지금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세 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뭐 어쨌든가 세 번째 완전히 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축의 소리도 안 들릴 정도니까 공중에서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그러니까 또라는 말이 아마 빠진 거예요. 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량이 굴이 되게 하였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1차, 2차, 3차니까 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더 합당하겠죠.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 말이죠. 13절 그 원인이 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이 말이죠. 율법을 버렸다. 우리 지금 기독교인데 오늘 교회가 율법은 아주 무슨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교육의 이제 결과인데 오늘 목사님들께서 율법은 마치 안 지켜도 되는 것인 양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율법을 마치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표현이 다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개념이 같은 개념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잘못 박혀 있는 것이 참 많은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많았어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잘못된 교육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하나님의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섬기라 이런 이야기인데 조상들의 가르침 참 900년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바알을 따라가는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지경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보응하시고 이렇게 보복하시는 분이다. 자기를 정말 이 말씀을 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모릅니다. 지금 너무나 오늘 그리스찬들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것만을 이런 하나님은 저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관계된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복도 주시는 분이요 화도 내리시는 분이다. 복 받을 만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요 화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화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 하나님, 완갓에 대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식이 정확하게 바뀌어야 돼. 그래야 신앙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종교밖에 안 돼요. 이걸 지금 이해하지 못하면 종교인 됩니다. 종교인. 자, 아무 때나 행동하죠. 아무 때나 말하고. 이렇게 저도 정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잘 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깨달아져서 말을 한다고 계속 말을 하죠. 이 말을 안 하고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심정이 있어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이 말을 듣는 분들도 그렇고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종교인밖에 안 됩니다. 자, 17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오고 또 사람을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회개하라 이 말이죠.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 물이 쏟아지게 하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아직까지 용서해 주겠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리라. 이때 그들은 바벨론 군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때 당시는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이스라엘로 갖다 붙인다면 아수르 군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지금 이 문맥상으로서는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20절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계속 똑같은 이 말씀을 지치지 않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해라.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네 말 말고 내 말 좀 해라. 이런 말들.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이 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녀들이여 이런 말을 읽고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너무 깊이 잠들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혼이 영이 너무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아직까지는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 이야기죠.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훈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벌어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것을 이 예레미야가 다 본 거예요. 미리 다 보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알려주시니까 말씀하시는 기도 하고. 얼마나 예레미야가 정말 애끓는 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이 예레미야 심정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심정이 내 속에 들어올 때까지 읽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23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기뻐하는지를 알겠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라 아는 것이고, 그렇게 말을 하는 자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완갓. 응? 이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 말씀이에요. 일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여호와, 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이,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신약에 가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의미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핵심 키워드다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여는 열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삶의 열쇠가 바로 그겁니다. 그거 인식하지 못하면 저와 종교인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종교인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는데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래 되는 겁니다.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살적을 깎았단 말은 이 옆에 머리 이제 깎는 걸 말하는데, 그 당시 지금은 우리가 뭐 다 일반적으로 다 깎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상투 털고 할 때 이거 안 깎았잖아요. 수염 기르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 그렇게 안 하는 거를 오히려 수치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수염 기르고 다니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아니라도 지금 뭐 저는 뭐 머리 조금 길어도 뭐 감당이 안 되는데,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타락한 상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요, 깊이 잠든 세대입니다. 저는 안 그러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멀리 떠나 있죠. 어쨌든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는 하여튼 그 정도까지만 할게요. 생각을 좀 하십시오. 자, 10장 이스라엘 제비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은 말이죠. 계속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우리 대한민국의 길을 배우면 어떡하겠어요? 네, 뭐죠? 우리 부처 섬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동서남북을 돌아가면서 우리 그 조상 그 어머니들이 하는 거 보면 물 떠놓고 우리 할머니나 이런 분들 보면 동쪽에 보고 막 빌고 뭐 빌고 그러잖아요. 그랬던 우리 민족 아닙니까? 다 이방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죠. 이방길을 배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물들을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르칠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 지금 BC 한 600년 상태면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오늘날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 그 신에 많이 쩌들어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뭐 이사 가는 거 하나도 장독 하나를 뭐 잘못 뒀구나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 인형 하나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거든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뭐 이사 가는 거 날 좋고 비 안 오고 이러면은 가는 거 아니에요. 비가 와도 가는데 뭐 날 정해놓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유로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왜 그분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고 배우지 않고 따르지 않는지, 이건 정말 이 참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것이 아닌데,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런 거잖아요. 뭐 이런 거 뭘 만들어 놓고 우상 덩어리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빌고 거기 가서 스스로 매여 가지고 뭐 매이고 하다 보니까 뭔지도 몰라. 지금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 못하며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화를 주고 복을 주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완가시다. 완가. 이 개념이 정확하게 박혀야 됩니다. 이 개념이 흐트러지면요, 종교인데요, 이 이방인들이 가서 우상에게 가서 비는 거나 교회 가서 복 달라 하는 거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종교놀이 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왕가세 신앙이 저와 여러분 속에 정확하게 박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종교에 빠집니다. 오늘 종교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것이라. 이리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의 왕. 우리 대한민국의 왕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이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호흡을 주시는 분을 경외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시시때때로 비도 주시고 시시때때로 햇빛도 주시고 시시때때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경외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 마땅한 것을 마땅하게 하지 않으니까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써놨잖아요. 당연한 일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 쓰레기통 집어넣듯이 쓰레기통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7절 봅니다. 이방 사람들이 왕이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그렇잖아요. 나무 세워놓고 나무한테 가서 비니 나무가 가르치는 거죠. 쇠 세워놓고 검으로 입혀가지고 몇개 입혀가지고 그 가서 비니까 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가서 빌고 앉았으니 우리 핸드폰에다가 빌 거예요 지금.
볼펜에다가 빌 거냐고요. 그거 조금 모양 다르게 했다고 거기 가서 빌고 자빠졌으니. 그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게 무슨 살 가치가 있어요. 수에 질 가치가 없는 인생이지 그거는. 어? 자 9절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다시스라면 뭐 시돈 근처에 있었던 지금은 없습니다. 나중에 또 새로 생겨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물이 그 이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송으로 만들었고 우바스는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금이 많이 나는 어떤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고 은장색의 송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석 옷을 입혔나니 우리 옛날에 제가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그 뭘 해가지고 뭔 날이 되면 그 진짜 청색 자석 뭐 그 무당들이 입는 옷 비슷하게 그 입혀놓고 뭐 그거 가가지고 하고 그러더라고. 참 아휴.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살아계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해 줬잖아요. 그 말을 듣고 따르고 믿고 준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고 어떤 때는 눈물도 흘리고 뭐 맨날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맨날 그러면 어째 살겠어요 사람이. 못 살지. 그러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보실 때에 그런 감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책하고는 다른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자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에 이방이 능히 서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 있으나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이게 우리의 전도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아마 고린도인가 아테네인가 거기 가서 그 전도한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다. 아마 3년 정도 그 말을 하고 하니까 온 그 아테네인 것 같네요. 그 동네에 가서 뒤집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아테네나 고린도나 그 근처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저 하늘에서 많은 물이 생기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바로 이런 세상 운영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번개 치는 것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정말 모든 숨을 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나무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뭐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워낙 둔감해지고 오랫동안 그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둔감해져서 그렇지. 그 첫사랑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우리 에베소 교회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얼마나 그 교회가 정말 좀 똑바른 교회입니까? 근데도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하시죠.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우리도 그 부부간의 삶도 그 첫사랑만 유지하고 산다면 얼마나 그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래 잘 안 되죠 사람이. 근데 이런 것을 하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14절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느니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도 정말 진멸하시지만 이 우상 만드는 거를 이렇게 싫어하시냐 말이에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상을 만든다는 말은 참 극심한 죄 아닙니까? 신을 만드는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 자 신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분이신데 그 신을 만드니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런 것이 되어버려. 신을 만드는 존재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냥 뭐 만들고 핸드폰 만들고 이런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정말 사악한 일이다.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은 빨리 직업 바꾸어야 된다.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며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별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야곱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 야곱에게 주신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지. 이같이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제요. 이스라엘은 그 기업이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운영자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시라.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 인생에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17절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사갈 준비하라 이 말. 피난갈 준비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 지금 600년이 조금 있으면 이제 바벨론 군대에서 가니까 그래도 피난 가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거기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 근데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데려가지도 않죠. 다 죽여버리죠. 그 느부갓네살이. 1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나 이제 이번에는 586년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1차, 2차 앞에 것도 있습니다. 그거라고 봐도 됩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고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때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는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죄악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 죄악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요. 그럴 때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이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참아야 되는 것이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를 많이 배우죠.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별 수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20절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그게 무슨 말이? 나를 떠나서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 이 문맥은 조금 말이 떠나가고 예, 그 말이에요. 두 문장을 하나로 이었다든지 이런 것 같네요. 나를 떠나가고 이라고 이제 끊어야 됩니다. 있지 아니하니 이런 말이에요. 근데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이러다 놓으니까 조금 말이 잘못 읽으면 그래 되겠네요. 그 개념입니다.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그러니까 떠나가고 없으니까 잡혀가고 없으니까 그 집 짓는 거 못하는 그 장막 세우는 게 텐트 치는 거 아닙니까? 텐트가 치는 게 어렵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